그 내 안에 사는 이 찬양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 설교 끝나고 같이 한 찬양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멋있다가 말았네 2. 멋있다. 예, 저번 주에 그 누구 멋있다가 말았네가 누구였죠? 부자 청년이었죠. 약 35살 정도 되었던 30대 중반에 부자 청년이 멋있게 나가서 멋있게 퇴장을 했죠. 멋있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 히스기야가 아니었는데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한 번 더 멋있다가 말았네.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번 주에 주신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가 말았네. 보통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하면 보여주세요. 보통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 왕입니까? 우리 히스기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십니까? 유다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맞죠? 아버지가 누구였죠? 네. 또 아들은 누구죠? 문하세. 네. 히스기야라는 왕은 이 사람이 몇 살에 왕이 됩니까? 20살 넘어서 되죠. 그리고 25살인가 29살인가 돼서 25년인가 29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그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므낫세라는 왕은 55년을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요만큼 나와요. 범죄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엄청난 악을 행했더라. 근데 히스기야는요 역대하 열왕기 상하 다 나오는 사람. 그리고 게다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사야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배우겠지만 왕족 출신의 왕궁 선지자였죠. 엘리트 끝이었던 선지자였어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저기 달동네 요즘은 달동네 없잖아요. 있나? 저기 강남구 포이동에 있나? 아주 그냥 판자촌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도레미 미가 모레네 지방. 그러니까 왕궁에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근데 신기한 건 이 사람이 뭘 전했냐면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저기 모레네가 아니라 모레셋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동시대 사람.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하면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죠. 근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뭘 선포했다고요? 이사야처럼? 나라 망해, 너네 죽어!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미가서를 7장까지 보면요. 이 미가와 이사야의 설교가 너무 똑같고요. 이 미가의 내용을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그걸 기대하면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많은 지면을 할애한 왕이죠. 우리 앞에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을 행했냐면요.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을 행했냐면요. 이 사람은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고 노뱀을 부숴버렸습니다. 조각낸 거죠. 이거는 믿음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이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열왕기상 하에서 히스기야가 뭐를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노뱀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왜요? 쳐다보면 나으라고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든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됐죠. 지금 WHO 그 상징이 지구본에 이 노뱀이 있죠.
나중에 다 정체가 드러날 거니까. 잘 보세요.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놋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교회 안에 예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무슨 용한 만사형통 기도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이걸 모르고 자꾸 뭐 용한 거를 자꾸 찾아다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히스기야가 대단하죠. 다 부셔버려요. 인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 뭐라고 등장하죠? 선한 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야, 이 인기를 얻으려면 상당들을 조금 더 비과세를 해주든가 상당에 등을 하나 놔주든가. 맞죠, 여러분? 아니면 그 놋뱀에 놋을 닦을 수 있는 뭐를 공짜로 제공한다든가. 뭐 이러면 좀 인기가 올라가는데 히스기야 그러지 않았어. 다 이 놋뱀을 부쉈다고 얘기하죠.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조각내나. 어떻게 했다고요? 조각조각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놋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가서 놋뱀을 부셔버린 거예요. 기분 참 좋으시겠죠? 어쩜 저래?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또 나와요. 또 보세요. 역대하 29장 3절을 보죠.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뭐냐면요, 성전에 누구를 모았어요? 레위 사람들을 모았어요. 왜요? 성전에서 일어나. 누가 시킨 거죠? 근데 성전에서 레위 사람을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 모세, 하나님이셨죠. 그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라고요?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도하려면 산당 가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 와서 기도해라?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레위 족속은요 진짜 식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레위 족속은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성전에서 맨날 무슨 냄새 맡아요? 오늘도 피고 내일도 피고. 사람은 죄가 있다고 자기 죄를 다 전가시켜서 피 자르고 갖고 오면 제사장이 그거 언제나 올려야 되죠. 태우면 죄 끊어야 되죠. 또 이 사람 죄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올려야 되죠. 뒤에는 줄을 보면 또 줄이 쫙 서있죠. 저쪽에서는 다 피바다가 되어있죠. 이쪽에서는 탄 냄새 너무 많이 나죠. 그렇다고 내가 수고한 대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분깃을 내고 11조를 내야 내가 먹고 살죠. 저 사람은 또 와가지고 아니 아까 그 사람은 저렇게 할렐루야 기도해주고 내가 주는 건 얼굴이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내 건 받고 씨. 레위 사람들이 할렐루야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똑같은 말이죠. 아니에요. 레위 사람 지겨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는 어떻게 되죠? 66년 동안 포로로 우리가 70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70년이 약 66년이에요. 끌려갔다 와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약 2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미 자기네 손으로 일도 하고 직장도 들어가고 자기네 자식들 먹여 살리는데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중수하래요. 느헤미야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기 싫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피땀 흘려 벌어먹고 사는 게 낫지,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가 레위 속 사람들을 싹 끌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 성전 중수 안 해? 왜 성전에서 나간 거야? 왜 너희들 성전에서 일 안 해?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 사정 좀 들어봐요. 죽겠어요. 치사하고 안 입고 진짜 더러워요. 그거 하나님 맡기신 거잖아. 해! 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도 뭐라 그래요? 야! 해야 돼. 니네들 지금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부터 성수에서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싫다니까요.
지금 싫었다니까요. 레위 사람들에게 11지파에는 다 분깃이 있어요. 여러분 땅도 줬어요. 근데 레위 사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뭐 갖고 살아야 돼요? 그들이 내는 11조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11조에 대한 거 우리 교회에서 한번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지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 더 제가 설교를 해드릴게요. 11조가 뭐죠? 우리가 11조를 얘기할 때 흔히 뭘 얘기하죠? 말라기. 하나님을 유일하게 시험해 보라고 했던, 맞죠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 멜기세덱, 이런 아브라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11조를 한 이유, 신약에서는 11조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11조 반대하는 사람들은 11조를 신약에서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구약의 11조는요, 지금 우리들의 그 계산법으로 하면 약 23%가 된답니다. 10의 2조가 좀 넘죠. 11조라는 건 뭐냐면, 성경의 11조라는 건 뭐냐면 다 성전에 무너진 성전을 중수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냈던 헌금을 11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써보실 분들은 써보세요. 신명기 14장에 11조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신명기가 뭐죠? 창출, 레민, 신 뭐예요? 토라죠. 토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 토라에 뭐가 써있다고요? 신명기 14장에 11조가 써있다. 11조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레위 사람 먹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나그네, 고아 하는 거죠. 과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는 3년에 한 번 돈을 모았다가 그 사람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11조를 그냥 하나님 내라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요, 11조를 내면 축복이요, 안 내면 저주로 설명을 해놨어요. 카네기,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이런 사람들 10에 1조를 냈더니 2조를 주시고 3조를 냈더니 6조를 주시고 11조가 어느새 우리들에게 투자 개념으로 바뀌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11조가? 사도행전 5장에 전부로 바뀌어요. 그걸 뻥쳤다가 사람이 어떻게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요. 신약은 더 무서워요. 10계명의 11조에 대한 논쟁은 성경으로 풀면 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11조를 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얼마를 내야 되는 거냐, 신약에는 없지 않냐, 왜 강조하냐. 11조는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맞죠? 교회에서 11조가 뭘까요? 제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목사죠. 목사의 직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도의 직임이죠. 맞죠? 계시록에 보면 성도만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목사는 지옥만 간다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여기 써 있어요. 11조의 이유, 누가 먹고 사는지, 그 다음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오늘도 잘 보세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남이 벌어주는 거, 그거 생색내는 거, 그거 내고 나서 재물 갖고 와서 내 거는 제대로 드리고 저 사람 거는 할렐루야 드리고,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거예요. 근데 레위 족속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럼 누가 갚아주겠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맞습니다. 순종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지면 목사들이, 물질이 어려워지면 생각되는 게, 야 진짜 누가 내라 그랬나, 야 진짜 배추장사라고 해. 목사님들이 할 게 없으니까 늘 하는 게 배추장사래요. 대리운전을. 치사하고 안 입었다는 거죠. 성도들이 되는 거죠. 야 진짜 내가 그거 갖고 주장을 하고 그러냐, 치사하고 안 입었다. 아니에요. 레위 족속은 뭐 한다고요?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저도 이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더럽고 안 입고 올 때 많거든. 나도 그럴 때 많거든. 내가 한 살 더 먹기 전에 가야 되겠다. 여기 투잡을 뛰어야 되겠다. 감리교에서 투잡이 아직 입법회의는 되지 않았지만 허락이 됐어요. 현실이 어려워.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죠? 피냄새 맡는 게 좋았을까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피냄새 맡는 게 좋았을까요? 옛날로 얘기하면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너희 아빠 뭐 하셔? 우리 아빠 100점이야.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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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우리 아빠 레위 사람이야. 아, 레위 사람 좀 있나? 그럼 자녀들이 할렐루야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아빠랑 어디 못 놀러 가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여기서 뿔 잡고 회개하고 나가서 들로산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계속 집에 가서 열심히 머리 씻고 막 갔는데 집에 갔더니 아, 엄마, 아빠 냄새나. 무슨 냄새? 피 냄새나. 탄 냄새나. 여러분 여기 온누리 장작구이만 가도 아시잖아요. 거기 한번 먹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장작 냄새가. 그 레위 사람은 어떻겠어요? 근데 모으는 거예요. 오케이. 히스기야가 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예, 순종하는 거예요. 이야, 그랬구나. 참 히스기야가 우상을 몰아내고 산당들을 없애고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을 아주 그냥 조각조각 내버리고 역대하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웠지 않냐 격려하고 도와주고 다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명령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심쿵했겠구나. 히스기야, 야 진짜 심쿵했겠구나.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대단했구나. 멋있죠?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있은 거예요. 강대국들이 늘 이스라엘을 쳐들여오려고 시시탐탐 기회를 엿봤어요. 우리 그 이사야서 37장을 보면요, 바로 전장이 뭐가 나오냐면 산헤립이라는 그 아수르의 왕의 신하였던 군대장관이었던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히스기야가 하는 말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돕는다고 웃기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들 지금 둘러싼 거 보이냐? 그러면서 둘러싼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18만 5천 명.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 이때 만든 게 히스기야 터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둘러싸였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37장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37장 1절을 다 같이 볼게요. 37장 1절. 37장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그래요. 붉은 베옷을 입는 건 하나님께 회개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을 막 해야죠. 그리고 랍사게 이 4절에 보면 랍사게가 나오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주십시오. 이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이사야였던 사람이죠.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네, 그래서 히스기야의 편지를 받아든 이사야가 그 편지 내용을 하나님 보십시오. 이름들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대단하게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 구원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38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토의가 돼 있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히스기야에게 오늘 본문이 떨어집니다. 우리 38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지금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사형 선고를 하러. 지금 히스기야는 밖은 누구예요? 아수르. 안은 뭐예요? 자기 건강. 컨텍스트 상황이 너무 나빠요.
내 몸 하나 추스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누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사형 선고를. 와, 그럼 무슨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내 집에 유언하래.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2절 시작.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근데 이 히스기야의 병이 뭐였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발에 난 무종? 종양, 종기 이런 거예요. 고약 붙이면 날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히스기야가 병들었어.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밖은 어때요? 죽인대요. 안은 어때요? 죽겠어요. 백성들은 뭐래요? 그 백성들은 지금 어떨까요? 마음이. 밖은 어때요? 죽이러 왔죠. 성 안에 있잖아요.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은 동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소문이 들려요. 우리 왕이 병들었대요. 그 이제 우리 곧 죽는 거 아니야. 웅성. 근데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별표를 해놓으세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정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거기 줄쳐보세요. 행한 것을 그 줄쳐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 족속들은요,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행함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3절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행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 히스기야가 지금 3절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내 믿음을 좀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그랬더니 5절에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봤죠. 그 몇 년을 연장시켜줬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그런데 이 8절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내립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1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기를 중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뭐라 그래요 지금? 맨 마지막에 보니까 21절 38장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였어요. 고약을 붙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낫죠. 고약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이제 죽어나가요. 하나님이 그 사내립은 나중에 아들들한테 죽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갑자기 기울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쳐들어옵니까? 바벨론에서 쳐들어오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이 대제국이 됩니다. 바벨론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갈대아 족속이에요. 이 갈대아 족속들은 너무 잔인해서 애들을 식민지를 삼으면 애들을 던져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눈을 찔르면 100점, 코를 찔러 50, 이렇게 잔인했던 민족이라고. 엄청나게 잔인했던 민족.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알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기 시작. 어머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었겠네. 어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대매. 어머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늘 밤에 내가 낫으니까 축하 파위를 엽니다. 연회를 배설합니다. 그게 39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에서 나아갔다 하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에게 뭐를 보내요? 글과 예물을. 금과 예물을 보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누가 사신으로 왔다고요? 1절에? 바벨론 왕. 나중에 남유다가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 근데 멸망한 이유가 되게 작은 나라잖아요, 유다가. 근데 잘 보세요. 왜 망했냐면 2절에 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시기야가 전에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잘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팠어. 죽을 거 하나님이 사형선고해요. 그리고 저 뒤에서는 막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도 쳐부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약도 발라가지고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쵸 여러분? 할렐루야 됐어요. 그랬더니 막 히스기야가 기뻐가지고 연회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왕이 죽었다가 살고 막 하나님이 사내립을 막 없애주셨다 새 소식을 듣고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그 막 사람들이 막 사신을 보내고 막 이야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와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히스기야 당신은 어떻게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 퍽퍽퍽퍽. 히스기야 어떻게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나신 거예요? 네, 이사야가 준 고약을 받았어요. 오! 고약!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고약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게 어떤 고약이에요? 무화과예요. 오! 어디 무화과입니까? 네, 저기 도농동에 뒷산에 가면 무화과가 있어요. 그 무화과에 효험이 있어요. 오! 흔히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곳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약수물을 먹고 나면 그 약수터는 유명해지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자기도 모르게 오늘 39장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뭐를 보여줬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하셨다.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다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뭐를 보여줘요? 쓸데없이? 보물창고를. 그래서 또 뭐를 보여줘요? 무기군 또 왜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으로 왔던 사람이 겉으로는 할렐루야 이러고 있다 겉으로 속으로 뭐라 그래요? 요거 뺏어가고 요거 가져가고 요거 가져가면 되겠구나. 아 여기를 통해서 애국으로 내려가면 되겠구나. 계산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나란히 가면요 내가 지금 마귀의 옆에서 옆에 있나 모른다니까. 이게 마귀의 속삭이니까. 얘를 내가 대적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봐야 마귀가 하는 짓인지 아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옆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넘어갑니다. 또 히스기야가 뭐를 보여줬어요? 궁중의 소유. 또 자기 국내의 소유를 보여줬어요. 안 보여줘도 되는 걸 보여줬어요. 결국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사울처럼 자기의 업적을 드러냈죠. 여러분 누가 고쳐줬다고요? 시작은 뭘로 했어요? 하나님으로 했죠. 야, 군대 사건, 자기의 건강 사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국 바벨론에게 침입을 당해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거했어요. 사신들은 놀랐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나냐니까 알았어. 하나님이 하신 거 알았어. 우리 애가요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오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원 보내서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잠 몇 시간 잤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학원을 연결시켜줬고요. 하나님이 그 어디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 살이 붙고 살이 붙고 살이 붙어서 자기가 강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37장 32절을 읽겠습니다. 37장 32절 시작. 37장 32절 읽으세요.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면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시리라. 거기 줄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지라. 누가 이룬다고요?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렇게 이 보물창고,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중동이니까 이거 다 누가 준 거래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걸 보여주면서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같아요. 기도에서 교인들이 많아지면 대역교회 목사는 아무나 되냐? 죄송해요.
작아지면, 우리 애가 대학 가면, 잘 보세요. A, B, C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서로 기도해서 수능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붙고 두 사람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붙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듣고 있던 B, C 집사님은 승질이 났어요. 왜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은혜가 없다라는 거냐? 너만 기도 응답받냐? 집에 가서 애들을 달달붙기 시작하죠.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전적인 주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맞죠 여러분? 주는 대로 받으면 돼요.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히스기야가 잊어버렸어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점점 자기 걸 드러내요. 더 비참한 걸 말씀드릴게요. 히스기야가 더 비참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 39장 39장입니다. 39장 8절입니다. 이사야가 가서 당신 왜 그렇게 다 보여줬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할 겁니다. 망하게 할 겁니다. 이사야가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장 8절 시작.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이 말이 뭐예요? 그냥 내 생애에는 그냥 이런 거다, 이런 걸 안 보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뀝니다. 네. 성경은 이 패턴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 삽니다. 이 39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럼 뭐를 보여줬습니까? 내 창고에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6절 바벨론에게 멸망돼요. 당신 실수했습니다. 근데 결국 보여준 게 실수가 아니고요. 누구를 높인 거예요? 자기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도 나는 다른 왕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가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지 자기도 하나님과 동격으로 올라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린 그걸 선악과에서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결국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뒤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고요, 제 뒤에 누가 계셨어요. 개척을 하면 꼭 뒤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개척을 하면 꼭 어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라니까요. 모든 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요즘에 감리교단을 보면요, 개척을 앞으로 굉장히 쉽게 못하게 해놨습니다. 응급비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응급비를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봐보면 5.5%인가 우리 예산에 1년 결산에 5.5%인가를 내요. 거기에 그걸 안 내면 우리가 감리교회 자격이 없어져요. 5.5%를 내요. 근데 거기에 응급비라는 게 있어요. 응급비가 뭐냐면 국민연금 같은 거죠. 근데 그게 58년생 이후로는 못 받는 거예요. 국민연금과 비슷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감리교회 뜨거운 감자인데, 그거를 응급비를 앞으로 교회별로 다 올려버린대. 올려버려. 과연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교단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감리교라는 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들 은퇴되고 나서 쓸 돈을 교단에서 지급해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밑에서 개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개척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요. 개척을 하고 아니면 다른데 전도사로 부목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티오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학력이 어떻게 되죠? 이미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들이죠. 학비는 다 지불했겠죠. 보통 7년, 8년 공부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험도 또 시험 제도가 또 바뀌었어요. 잘 보세요. 성공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돕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왜 옛날 우리처럼 기도 안 하냐고 얘기해요.
참 맞는 말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설 자리가 더 어떻게 된다고요? 없다니까요. 그 응급비는 누가 받는다고요? 우리가 낸 거 누가 받는데? 아니 내는 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는 누가 받는데요? 이분들이 받아요.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모세가 왜 유명한 줄 아닙니까? 모세가 왜 대단한 줄 아닙니까? 신명기에서 구별설교 마지막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사라졌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다음에 모세가 유대인들 중에서 이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나를 기억하지 마. 이게 은퇴 설교예요. 그리고 그냥 죽어요. 그리고 뭐만 기억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과 언약만 기억하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은퇴하고 그냥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편할 것 같아요. 아닌가?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누가 샬롬교회, 제가 만약에 샬롬교회에 계속 있다가 은퇴를 하면 제가 샬롬교회에 이 5층에다가 자리를 얻고 있으면 다음에 오는 후임자는 안 돼요. 불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후임자에게 찾아오고 또 누구한테 찾아올까요? 5층으로 찾아오겠죠. 띵동 띵동. 목사님 뭐 하세요? 찾아왔다가 갑자기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저기 멀리 가야 돼요. 아니면 해외를 나가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결국 자기 걸 드러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결국 자기 걸 얘기해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잖아요. 주변에 18만 5천 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건강이라도 내가 좋았으면 기도하잖아요. 나 건강도 나빠졌다니까요. 났어요. 해결해줬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결국 뭐를 보여줘요? 이거 자기가 모았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 때문에 이렇게 했대요? 다윗 때문에 이렇게 했대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와 위치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어려워지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돼요? 근데 왜 문제를 자꾸 사람에게 옆에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되잖아요. 왜 멋있다가 마냐고요? 왜 멋있다가 말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니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어지면, 내가 조금 어려워지면, 그러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간증 집회를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간증에 하나님을 높여요, 사람들이. 근데 결국 누가 동격으로 올라가요? 누가 하나님처럼 돼요? 간증하는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감청하신다. 요즘에 국정원이 유행이죠. 네. 여러분 그 손석희의 그 JTBC 뉴스를 보니까요, 뉴스룸을 보니까요, 손석희 씨가 카톡을 이렇게 남기는데 그 카톡 내용이 옆에 컴퓨터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카메라 있죠. 그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는 게 보여요. 놀랍죠? 여러분 그 프로그램 갖고 싶으시죠? 아니 내가 이렇게 카톡을 남기는데 내 얼굴 모양이 여기 뜨더라니까요. 내용하고. 아이폰만 안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청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것만 감청하는 게 아니라 속마음까지 감청하신대요. 그러니까 숨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놔두었어 하고 그냥 가면 이 안에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살았어요. 게다가 우리 제일 마지막 39장 8절에 보니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어려움 갖고 왕 됐던 사람이 힘들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건강에 어려움 겪고 있던 사람이 나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명 등장하죠. 아사라는 왕. 하나님의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자기가 이룬 것처럼 내가 교회를, 내가 목회를, 내가 우리 교회를 웃기는 짬뽕들이 많아졌어요.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열심히 할 수 있게 원동력을 불어준 분이 누구예요? 그럼 나는 뭘로만 당한 거예요? 도구로만 쓰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드라이버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에어컨이 아무리 찬바람을 냈다 해서 얘가 나 수고했쥬 라고 해요? 나 고생했쥬 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만 되면 되거든요. 우린 자꾸 그 이상을 넘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결국 마귀와 같이 나란히 걷고 있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맞죠, 여러분? 따라가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따라가면서 하나님만 높이면 돼요. 영광만 돌리면 돼요. 결국 8절에서 히스기야는 이생의 평안. 그냥 이생이가 문제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이 살다가 그 모든 고난을 누가 당해요? 내 금쪽 같은 아들이 당해요. 그게 누구예요? 므낫세잖아요. 엄청나게 므낫세 고생해요, 여러분. 55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한 사람이 잘못하니 뒷사람이 망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뒷사람이 망해요. 힘들어요. 이 파도가요, 진짜 이게 파도가 진짜 힘들어요. 파도가 처음에 저 멀리서 천천히 오는 것 같은데 이 파도가 없으면요, 왜 우리 바닷가 가면 파도 타기 막 하잖아요. 붕 하면 막 엄청나요, 여러분. 다 쓰러져요. 힘들어요. 야, 정말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40장부터 하나님이 야,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저주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시면서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럼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열심히 이룬 거예요. 히스기야, 네가 언제 뭐를 했다고 그래? 네가 나를 앙망하니까 새 힘을 얻었잖아.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았잖아. 근데 네가 주변을 의식하니까 네가 이 생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나를 바라봤을 때는 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 근데 네가 인생을 바라보니 이렇게 됐잖아.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마음에 평안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안주하니까 이 마음이 없어졌어요. 다음 43장에서 주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 야곱아, 그 다음 뒤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아. 네가 이스라엘아 됐을 때, 존재가 변했을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난 하나님 거지. 이런 희망의 말씀이 아니라 히스기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히스기야가 나만 바라봤을 때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18만 5천이 쳐들어와도 꿈쩍 않던 사람이 마음이 갑자기 이 생을 바라봤을 때에는, 이 생의 평안을 바라봤을 때에는 마음이 불안불안해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건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멋있다가 나왔어. 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지금 히스기야예요, 이사야예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누가요? 예수님처럼. 누가요?
사도들처럼.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의지했대요. 처음에는 여호와를 의지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겠대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대요. 다시요.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를 도와준다고요? 히스기야. 이게 뭐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죠. 맞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샤밧이죠. 샤밧을 더 크게 썼어야 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샤밧. 샤밧이 뭐죠? 관계죠. 예수님이 이 관계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관계가 깨지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어디를 봐요? 인생을 본다니까요. 주변을 본다니까요. 이게 샤밧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식이라니까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안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안식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지주급 복부 18만 5천이 해도요, 내 몸에 사형 선고를 받아도요, 꿈쩍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깨지면요, 금다면요, 이때부터 근심 걱정이 와요. 이때부터 슬퍼집니다. 이해되시죠? 아모스가 말했어요.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두 사람이 동행할 때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게 뭐라고요? 샤밧이라고. 왜 교회에서 11조를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설명합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을 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해서 성도들에게 겁을 줍니까? 왜 그게 보상심리로 작용을 해야 됩니까? 당시의 레위인들, 지금의 교육자들이 먹고 사는 돈인데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드리라고 했으면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맞죠, 여러분? 왜 그거 가지고 이게 깨져버린다니까요? 각각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깨지고 있는지 안 깨지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깨지면 그때부터 근심 시작이에요. 속상함 시작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삶.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샤밧. 그게 창조의 원리.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와 뭐 하고 싶을까요? 샤밧, 관계하고 싶겠죠. 그럼 내가 주 안에서 뭐 했으면 좋아하실까요? 안식했으면 좋아하시겠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이걸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다른 거에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그 모든 죄값은 여러분들의 노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교회가 받게 된다니까요. 대가지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다 대가지불하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천국 가서 대가지불은 뭐죠? 지옥이에요. 여기서 빨리 대가지불해서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대가지불 좀 작게 회개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끝내세요. 그냥 하나님한테 조금 잘못하고 이만한 회초리 갖다 드리세요. 하나님 설마 이만한 회초리로 때리겠어요, 나를? 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시오. 오늘 아침부터 이삭이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문자가 오면 불안하다니까. 하도 안 하다가 받으면 불안해요. 이삭이가 왜 문자가 왔나? 목사님, 저번 주 설교 너무 길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야, 근데 그 얘기가 나에게 눈물이 핑 돌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게 관계예요. 사람도 이렇게 무언가를 표현했을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죠. 맞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표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내 기도로, 내 삶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눈물이 피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 봐라, 오늘은 달래는 기도가 아니네. 얘 봐라, 오늘은 뭐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네. 그냥 좋았다라는 기도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사내립 같은, 랍사개 같은 사람들이 짓거려요. 랍사개는 짓거린 거예요. 짓거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제발 히브리 말로는 짓거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랍사개가 히브리 말로 짓거려요. 하지 말랬더니.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가야 돼요. 샤밧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을 때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을 때 내 삶에 그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 사랑만 갖고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보여요. 그건 복지예요. 이 땅에서 말하는 인맥이에요. 이 땅에서 말하는 우리 식대로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멋있다가 말았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트라우마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천막에서 그렇게 피터를 기도하다가 교회가 커집니다. 그걸 나한테 적용해봤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샬롬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보냈어요. 하나님 샬롬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패턴이 너무 똑같아. 그리고 내 속마음이 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너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며. 그럼 말씀만 전해. 왜 자꾸 그런 거